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웹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믿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아니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간절한 그 믿음, 그 신앙의 기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아니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까지도 영향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어렵게 하는 자들 모두 모든 시도를, 아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자들의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 좌절시키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면서 믿는 자들의 영생,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신앙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신앙의 조상들이 경험한 그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일들을 자손들은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기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는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의해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달아난 것처럼, 두려움에 떨며 달아나는 그 모습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려 패주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그 땅에 거름이 되게 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바락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사사기 5장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해결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도자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라고 말하면서 나의 적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꼭 자신의 것들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자신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이 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자신의 욕심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렌과 스엡이라는 말은 사사기 7장 25절에 나옵니다. 또 미드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적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도망하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의해서 붙잡혀 죽임을 당했던 그 미디안의 두 방백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아니 물리치실 것이다. 세바와 살문나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 가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 것처럼,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몇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굴러가는 건불처럼,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그들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요동하면서 흔들리면서 그들의 모든 계획을 결심이 확고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향해,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흔드시기를, 힘들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살림이 불에 타고 산에 있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들이 불길에 삼켜지는 것 같이 그들이 살라지게 해달라고, 그들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그 강풍으로 큰 풍랑을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될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어려워하기를,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후반부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두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렵게 하신다면, 두렵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께 혹시라도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또한 이 세상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높고 위대한 분이 없으심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가 바로 이런 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에서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거나 고백하지 않는 나라들에서도, 고백하지 않는 입술들을 통해서도 지키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알거나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 기자는 일부 악인들의 멸망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돌보시길 바라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시인 역시 그들을 돌보시기를, 아니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십시오, 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혹시라도 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음 달에 있을 새생명 축제 역시 비슷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길 바라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바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시더라도 저 사람 한 사람만은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아이들이 놀 때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들어오면 절대로 너희들과 함께 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해거리라는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자들, 아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소리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러한 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에서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문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 역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머슴바울 김창식이라는 한국 최초의 목사님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목회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 나와 함께하기 바라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기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저와 가장 가까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절대 그 사람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과 나의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저 사람과 나의 그 생각이 맞지 않는다면 신앙인으로서, 아니 믿음을 함께하는 형제로서 자매로서 그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를 돕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분과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내가 이분들과 상황이 두려워진다면 혹시라도 목사님의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웬만하면 아니,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시더라도 내가 그거 모든 것들을 그래 받아야겠다,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저를 통해서도 상처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의 목회를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역을 내려놓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 근래에도, 아니 요즘에도 그런 모습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바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그들이 나와 함께 옆에서 기도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과 함께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저 사람만 아니라면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에, 믿음 생활을 하기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저들을 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주십시오. 저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저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끝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끝없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리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아니 어렵지만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히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쉼을 얻고 내가 이곳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이곳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와 분명히 다투고 내가 분명히 어렵게 했고 내가 분명히 눈물 흘리게 했던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실 것이고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더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나를 낭망하게 하며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
수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왜 나를 넘어지게 하십니까? 왜 나를 두렵게 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어렵게 하는 자를 위해서 눈물 흘리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소리쳐 외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안고 그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두렵다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열매를 더 값지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